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비엔나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구들이 혹시 새로운 찬양일 수도 있는데 예수로 살리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곡 같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그러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친구들, 우리가 그러한 고백은 성경의 유명 인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그 찬양을 같이 우리의 고백 삼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그 예수님이 하신 값진 일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 살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흔적을 지님으로써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최대로 극치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죽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나 친구들도 나름의 각자의 고민과 그런 아픔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거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상황도 선하게 풀어가실 하나님, 이러한 시련도 선하게 풀어가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오늘 자유롭게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사처럼 바랄 수도 없고 또 날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여전히 죄인인 것을 날마다 매 순간 실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내가 죄인인 것이 관계 안에서 또 나타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선언을 했던 제가 금방도 주저앉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쁨을, 하나님의 자리 옆에 앉는 기쁨을 위해 참으셨던 것처럼 십자가도 참으시고 그 수치도 참으신 것처럼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아버지, 우리 비엔나 중고등부 친구와 제가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모든 문제와 내가 죄인된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 맞닿아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사역을 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것이 아버지 우리에게도 허락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그 값진 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것이 우리에게 결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창조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각각의 믿음에 확고한 믿음, 신실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상으로밖에 볼 수는 없지만 이것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말씀에도 각각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기대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그러한 환경을 선하게 이끌어가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계시고 의로우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자,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성경책 준비하셨죠? 네, 함께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 듣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혜진 전도사님입니다. 친구들, 오늘 본문은 시편 40편 1절 2절이에요. 우리 함께 시편 40편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 친구들, 그런데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이제 이 말씀을 번역을 해놨냐면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마침내 굽어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마침내 굽어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 친구들, 우리가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전도사님이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 들어주신 것이 그냥 들으셨다는 거라고 아니죠?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서 내 부르짖음의 그 이유에서 나를 꺼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다윗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 또 하나 감사한 게 뭐예요? 그 고백한 대상. 다윗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고통 속에서 끌어내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친구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또 읽어봤어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나를 시궁창에서 들어 올리시고 진흙탕에서 끌어내셨다. 자,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본인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고난스러웠으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주셨다. 기가 막힐 웅덩이래요. 어이가 없나 봐요. 수렁이래요. 자, 진흙탕 어때요? 빠져나오려고 해도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버리는 그런 웅덩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본인을 구원하셨다고 간증을 해요. 고백을 해요. 자, 그런데 다시 우리가 1절로 돌아가 보면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힘든데 계속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겠죠. 신뢰와 같은 또 다른 말이 기다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연인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꽤 오랫동안 못 본다고 할 때 연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건 바로 신뢰라고 하더라고요. 사랑을 해도 신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며칠 못 가서 금방 의심하고 싸우고 그 사랑이 금방 깨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응답하실 거라고 이 위기에서 자신을 구해내실 거라고 믿고 기다렸어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상황에서 아무 해답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누구를 붙잡을 수 있겠어요? 누구를 붙잡는들 그 사람은 뭐 정답을 알고 있을까요? 너무 답답한 거죠.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과연 내가 이 문제에서 해방이 될까? 의심이 되고 낙심이 돼서 결국에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그 웅덩이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왜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은혜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요. 매일 똑같은 음식 먹어야 되고 매일 자기가 살던 곳에서 또 이동해야 되고 목마르고 발 아프고 먼지 날리고 어느 날은 춥고 먹을 거를 일주일치를 보관해서 마음이 막 넉넉한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올지 말지 그렇게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만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밖에 붙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그 40년이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하나님과 제일 깊은 관계를 맺는 시간이었어요. 친구들, 이것이 은혜 아닌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에 붙잡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성공이 눈에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안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한데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데 세상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친구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자, 지금 이 다윗은, 부르짖는 이 다윗은 구원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어요.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매일매일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지, 매일매일 그렇게 힘이 드는지. 그런데 우리도 이처럼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고 자유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분께 부르짖어야 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친구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도사님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또 친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답니다.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친구들,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에 써져 있는 대로 일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랍니다. 그분 앞에 오늘 한 주도 신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에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는 바로 예수의 몸입니다. 그러니 확고한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약속을 굳게 붙잡는 비엔나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